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름 열심이었습니다. 광야에 나가 세례 요한 목사님의 광야 집회에도 쫓아다닌 그는 나름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우리 한국 신앙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베드로 집사가 그 갈릴리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제일 많이 바라봤을까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어부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해서 저도 이 교회의 장로로 교회에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일반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서 오늘도 만선의 은혜를 주소서. 또 틈나면 철야기도, 틈나면 또 광야 부흥 집회도 다니면서 신앙의 그 줄기도 놓치지 않으리 하고 맡겨진 그 자기의 어부의 일도 나름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렇죠? 형제들과 사이좋게 함께하며 그렇게 나름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보았고 또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형제들의 삶도 그는 늘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고기가 끊어지게, 그물이 끊어지게 고기를 잡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한 제목입니다.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응답이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하게 한 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죠. 자기 안에 감추어진 욕망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뭐가 잘 되게 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는 것. 그게 베드로 안에 있는 욕망이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때도 베드로는 그 욕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따르는 무리도 많죠.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이 기존의 모든 신앙의 판도는 바뀌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될 것이고 이제 다 버리고 따른 자기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편에 좌편에 이 생각을 계속 붙들었던 거죠. 나쁜 꿈이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내가 잘 되는 게 결국은 예수님이 잘 되는 일이요. 사람들 앞에 나 봐라. 예수님한테 이렇게 다 헌신했더니 나 이렇게 잘 됐잖아. 내가 이렇게 성공했잖아.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교인은 몇만 명이고 지금 선교지에 지금 교회를 몇 개 세웠고 기도원도 세웠고 또 지역사회에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 안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주를 향한 열심이죠. 주를 향한 열심. 여기 아주 상대적인 주를 향한 열심이 또 한 사람이 대두가 됩니다. 바울입니다. 유대교의 열심인데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 그것도 하나님께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이단의 무리를 죽이고, 그렇죠? 이단의 무리가 이 유대교의 하나님의 바른 정통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게 하는 게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또 예수를 이단의 무리를 핍박하고 그들을 이제 잡아들이는 일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 여기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께 대한 열심.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지금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어린 아이의 엄마 품에서 계속 젖을, 그죠?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해요.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참 다릅니다. 같은 비유를 써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을 계속 우리 주님께 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끊임없이, 그렇죠? 나에게 아낌없이 지금 젖을 주는 엄마. 내가 배고프면 언제나 와서 젖을 물려주고 내가 달라는 것을 언제나 들어주는 그 엄마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줄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구하는 일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병고침도 받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요.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야, 소문 좀 더 내. 환자들에게 야, 이거 내가 했다고 소문 좀 더 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어머니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들어준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해서 고기 많이 잡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주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교회 성장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고 또 선교에 열심을 내려고 얼마나 성도들과 함께 새벽기도, 철야기도, 헌금도 독려해서, 그렇죠? 그게 다 주를 향한 일이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우리 아이가 엄마에게 끊임없이 좀 주세요. 그러니까 주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겨지게끔 말씀은 보여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주죠. 그런데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사랑은 아이를 방종하게 하는데, 물론 그걸로 자라나서, 죄인이 자라나서 계속 주세요 평생 부모에게 주세요 참 철없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죠. 끊임없이 부모는 뭐예요? 나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나의 욕구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 뿌리가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 중심. 이게 죄의 뿌리고 이게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들어주려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막 추구할 때 결국은 주님은 사단이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욕망을 붙들고 베드로를 아주 밀가불 듯 갖고 놀게 하는 일을 허락해요. 뭘 하는 거죠? 베드로 안에 있는 이 가지, 잘못된 가지를 주님이 쳐주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이 자기 사랑과 자기 애에 대한, 결국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이 자기중심의 사랑을 주님이 이 뿌리를 어떻게 해주셔야만 돼요? 이 뿌리를 끊어주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안 해주시지? 베드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런 거짓된 욕망,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는 그 뿌리를 주님은 아주 발본색원, 이게 뭐예요? 뿌리를 뽑아 주시려고 아예 시작부터 작정하고 베드로를 끌고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이건 너무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누구도 해줬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이 해주는 건 병자를 고쳐서 봐라, 내가 고쳤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건 뭐죠? 자신을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형성이 됐어요. 베드로는 어부 아버지를 통해서 어부라는 존재성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엄마의 말로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엄마의 삶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이 돼요. 아버지의 삶, 부모의 삶이 투영이 돼요. 여기다가 이게 부모가 줄 수 없는 걸 누구한테 달라는 거죠? 하나님,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안 해줄 때 누가 좀 해달라고요? 주님이 그 부모 역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이 부모, 안 주니까 상처받고 많이 주니까 나는 부모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을 누구에게 지금 채워달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된 관계 속에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열매일까요? 내 열매예요. 주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아버지와 하나님 것을 섞어서 자기가 원하는 베드로 나무를, 베드로의 인생을, 베드로가 꿈꾸는 것을,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꿈꾸는 것을,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야망을 거기다 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들은 다 뭘 꿈꾸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감춰진 욕망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뭐예요? 억눌렸던, 아니면 자기 안에 깊이 잠재되었던 성공이라는, 인정이라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열매입니다. 베드로의 열매. 그런데 농부는,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 인생에 오실 때부터 뭘 계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토대도 없고 씨앗도 없고 자질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우리 것을, 우리는 우리 것과 주님의 것을 섞으려 하지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짬뽕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그렇죠? 나와 하나님을 잘 섞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이 선악과를 먹이면서 꿈꾸는 거예요. 꿈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3,000명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은 베드로 안에는 여러분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수많은 선교지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세울 것을 한 번이라도 꿈꿨어요, 안 꿨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열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열매는요, 누구의 꿈이에요? 베드로의 꿈이 아니고 바울의 꿈도 아니고 누구의 꿈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농부는요, 시작할 때부터 어떤 열매를 맺으려면 밭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씨는 어떻게 되고 중간에 비료는 뭘 줘야 할지를 아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자,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이제 자기가 아는 경험을 통해서 이 자녀를 열매 맺게 하려고 여기다 엄청 노력을 해요. 야, 너 공부 좀 더 해야 돼. 야, 학원 선생님 더 붙이고. 야, 과외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야, 이렇게 하면 어느 대학 들어갈 수 있고. 지금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가 뭘 아니? 내가 정보야, 정보. 정보와 뭘 가져야 돼? 자금력을 가지고, 부모의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어떤 열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이거 성공하는 것. 그게 그래서 누가 했다고? 이건 내가 했다. 부모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부르실 때 뭘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꿈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해요.
의진이가 어떤 애가 되길 원하느냐? 우리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만 살면 너무 좋겠어요. 80까지. 그냥 건강하게. 다른 소원 없어요. 주님 욕심 없는 거 아시죠? 그래요. 부모의 꿈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상황이 좀 더 좋아지네. 조금 더 좋아지네. 뭣도 이제 상황에 따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꿈은요. 마음껏 꿈꿀 수가 없거든.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뭘 달랠 만한 근거도 없어.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도 낯짝이 있지. 뭘 아무거나 바래? 응?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려요.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걸 바란다고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로 그렇죠? 우리 이 성경 속에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나 베드로 부모나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삶이에요. 물론 저도 1%도 제 안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제가 어디 선교지 가서 집회를 하고 아픈 사람 기도를 하고 귀신 쫓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 0.0001%도 제 안에 없던 거예요. 실제적인 비유예요. 여러분은 뭘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너무 힘들어.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아는 것, 주변의 사람들, 이게 우리 지식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죠? 그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거기다 뭘 주장해요? 믿음. 주님, 소박합니다. 소박 맞아요. 진짜 주님한테 소박 맞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지금 계속 뭘 지금 바라보게 해요? 내 꿈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보고 막 비하에 빠져.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또 자기 부인하라 했더니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무시당해도 싸요. 나는 이렇게 한심해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고기 많이 잡아서 그렇죠? 제가 목회 열심히 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그냥 그래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그냥 80까지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봉사 열심히 하다가 그렇죠? 그건 내 꿈이에요. 내 꿈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뭘 말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에게 기대한 게 없어요. 주님은 베드로 것을 쓸만해서 부르고 바울이 쓸만해서 부르고 우리를 쓸만해서 부른 게 없어요. 우리의 뿌리와 우리가 가진 것은 어차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여러분 여기 안에 하나도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자 가지치기 하고요. 가지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뭘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해요? 뿌리 바꾸기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뿌리,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을 뿌리 뽑아서 어디다 붙이라고요? 예수님께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뿌리는 예수님이 되고 내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가 되고 내 꿈은 이제 누구의 꿈? 주님의 꿈,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사실은 알지를 못해요. 가라 하면 가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뭘 해요? 주님이 막 뭘 해. 난 고넬료한테 가는 거 싫어요. 난 고시 싫어 고시. 응? 얼마나 고집스러운데. 예를 들면 난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꺾어서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도 하시네. 여기도 하시네. 베드로가 해요? 주님이 해요? 여러분 계속 이 신앙은요. 주님이 하는 것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위,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런 것도 주님이 가지치게 하고요. 내 꿈, 그래, 막 사람들이, 베드로, 저 능력, 그거 가지면, 당신 유명해질 수 있어. 야, 설교도 이제는 엄청 잘하네. 야, CBS에 나가. 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이런데 간증해갖고 막, 좀 유명 목사 돼봐. 세계 유명한 부흥사 돼봐. 여러분, 그건 사람의 꿈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계획, 아버지의 뜻, 그죠? 그 계획은 처음부터 누가 갖고 계세요? 주님이 갖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온전할까요? 우리 계획이 온전할까요? 주님의 계획이 온전. 주님이 계획한 일은 주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소망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 주님, 이제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부모로부터 좋은 것도 오고 나쁜 것도 오고 이게 막 섞여 들어오니까 우리는 섞여요. 아주 섞어찌게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막, 어머, 지혜미 꼭 뺐네 하면서 좋은 것도 빼고, 나쁜 것도 빼고, 이게 혼재돼 있어. 그렇죠? 사람들한테 받은 건요, 다 섞여 있어. 자,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 가지치기 하시겠다. 우리 안에 이런 자기중심과 자기욕망.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육적 생명은 주님이 죽이러 오셨다고.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십자가로 끌고 와서 이걸 죽여야 되는데, 건강한 게 문제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뭘 알게 하려고? 주님을 알게 하려고. 왜냐면요, 아이는 엄마 품에서 계속 관계를 맺어가요. 엄마가 화를 내면, 어머, 엄마가 화를 내네. 날 미워하나 봐. 이렇게 하면 또 이뻐할까? 막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이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성격이 형성이 되고, 관계를 통해서 지금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인간의 우리 존재 형성인데, 여러분, 진짜 어머니이고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이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관계, 어린아이 같은 자. 주님이 베드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했다가 근데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지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은 그걸 가지치기로 딱 계획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근데 그것이 주님 없이 일어나는 일이면 개고생. 그걸로 상처만 받아.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날 미워하나 봐. 계속 내 생각에 빠져요. 내 연민에 빠져요. 내 불신에 빠져요. 그런데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막 꼬라지 쳤다가 막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를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의 삶에 제가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제가 찬송가 말고 좋아하는 유행가가 위아래야. 위아래, 위아래. 진짜 주님이 해주시면 아주 꼴값을 떠는 거예요, 제가. 네? 문제 풀어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 꼴값 떨 때 내 안에 또 본능, 이 욕망이 확 끌어올라요. 그 욕망을 주님이요, 아주 박살내게 하려고 욕망을 붙들고 가게 해요. 그래서 아주 사기받아서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사기로 완전히 폭삭 지옥으로 또 떨어지게 해요. 난 지옥이구나. 아주 거기 또 그 맨 밑바닥에서 나도 내가 너무 미워하고 아무도 나를 참지 않는 그 깊은 수렁에서 주님이 날 푹 안아주는, 나도 내가 믿고 내 가족도 이런 한심하고 모두가 다 버린 쓰레기 같은 나를, 걸레 같은 나를 주님이 거기서 안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뭘 경험해요? 주님의 사랑. 높여줄 때가 아니라, 풀어줄 때가 아니라
저 깊은 절망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팍 안아주는 때 나는 거기서 힘을 얻어. 두려움이 없어져. 거기서 나를 건지신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분은요, 나의 나됨은 진짜 주님이 그래요. 난 나의 앞길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는 하지 않기를 기도해요. 왜? 내 속에서는 나와봐야 꼼수. 네? 아이고, 참. 네 머릿속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나오겠어? 그래서 그냥 엎드리고 비우면 그때부터 또 주님이 말씀하시네.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네. 붙어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뭐 했다고요? 저에게 하신 일이 가지를 치셨구나. 아주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해주세요? 주님, 저들이 저걸 원해요.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 확 해줘서 보내버릴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절대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계속 붙들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생각에 빠지고 내 기대에 빠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막 여기 그게 뭐예요? 이게 내 성격이야. 내 성격.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요, 주님이 계속 다루어 주신 분. 우리 속에 있는 건요, 끊임없는 뭐예요? 교만. 내 뜻을 이루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걸 계속 바래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잖아.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네. 어깨 힘들. 우리가 이게 전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이런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뭘 알게 해요? 겸손히. 진짜 손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 뜻대로 마시고요, 제발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는요, 주님이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게는 해. 이게 없이 하면요, 우리는 너무 뭐예요? 내 생각에 오르락는데 내 신념으로 막 했다가 막 믿습니다 이랬다가 또 훅 꺼져.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계속하면서 뭐예요? 자기 속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해놓고 뭐예요? 주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 주님이 우리를 계속 뭐예요? 붙들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님께 두고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끝까지라는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주고, 내 인생의 이게 뭐예요? 주님이 진짜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뭘로 지금 알아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 또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지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보게 하시며,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안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주시는 게 여러분 은혜야.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이 제자들에게 하는 건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 놓고는 이 제자들이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아무리 욥을 공격해도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실 때 주님이 일하고 계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그냥 어미 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그런 나를 주님 아시잖아요. 나를 아시는 분은 누구죠? 주님이세요. 또 우리는 우리의 전공을 따라 나를 붙들고 저 밑에 꼬라지 피고 자기 감정에 빠지고 연민에 빠지고 누가 이런 나를 좀 잘해주나, 목시 하님 나 좀 봐주세요, 권시 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걸 기대하고 나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아유 저 왼수는 이 신랑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우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지 한다. 그 가지는 이제 누가 쳐줘? 주님이 하나하나. 왜요? 그건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그건 말라 비틀어져야 정상이에요. 내 소망, 내 욕망, 내 기대, 내 연민, 그렇죠? 내 감정, 이게 다 말라 비틀어지도록 주님이 하나하나 모든 과정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 끝나는 자리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연단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참 힘들게 하세요? 그렇죠? 제가 간증해서 은혜가 됐지, 저에게 서울 기도원은요 간증해서 은혜지 그 당시는 진짜 연단이에요. 제가 은혜가 많을 때는 언제예요? 깊은 수렁에 처박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는 걸 제가 경험하네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해요.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요 우리 심령에는요 지금 말한 대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 우리가 갖는 내 믿음의 토대들이 계속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안 없어져. 뭘로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깨달아질 때 이게 말라 비틀어져요. 이걸로 이걸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을지어다. 근데 말씀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계속 내 감정으로, 마귀 새끼가요 이 육을 통해서 내 이 감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막 불신과 의심과 그죠? 막 이걸 막 이 안에서 끌어오르게, 그것도요 주님이 허락해. 그래서 내 속에서는 선한 게 없음이요. 내 속을 절대 기대하지 않게 주님이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내 식의 자기중심을 주님한테 여러분 완전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속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것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 다 처리하기까지 주님이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참 우리 같으면 성질나서 그냥 확 할 텐데 주님이 참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애가 똥 싸고 울고 떼써도 그냥 다 받아주는 그 사랑처럼 주님은요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품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떼쓰는 아이처럼 울고 막 몸부림치는 아이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 품고 계셔.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손이 짧아 능력이 없어 왜 안 해주시지가 아니라 그 안 해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은혜가 이게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에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 주님의 인내하심, 주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쌓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해주셔야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되겠죠. 이건 내 열매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건 누가 이루는 말씀이죠? 주님이 이루 가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그런 분명한 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할 그 모든 것을 이미 작정하셨고 다 이루시는 주님이 지금 이 베드로를 끌고 가듯 우리를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아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고 이제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주님이요 진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요 인간이 우리가 누구도 꿈꾸지 못한 여러분 아주 참된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느냐? 예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소서.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살게 해주소서. 그러면 주님이 스데반처럼 쓸지 베드로처럼 쓸지 사도 바울처럼 쓸지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주님께 여러분 붙들려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옳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확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그 가지들을 메마른 가지들을 썩은 가지들을 제하소서. 뿌리를 뽑아주소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우리의 끝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열매가 되어주소서. 주님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